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오시면요, 성전을 방문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사실 성전 마당은 랍비들이 성전을 방문한 자들과 토론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학습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갈람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쉼을 취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어떠했는지 짐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밤이면 감람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잠도 취하시고 그리고 낮이 되면 이른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밤에 교회에 나와서 혹은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쉼도 취하고 또 낮에 자신의 생업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통과 대화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나눔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미디어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반드시 휴대폰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익한 영상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대부분 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 영상이 계속 뜨고요. 잔인한 폭력적인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 이어져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1시, 2시 계속해서 그것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중독 증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10시나 11시 정도 일어나면 일어나서도 맨 처음에 뭘 할까요? 핸드폰을 잡아서 다시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볼까요? 방광이 터질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간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갈 때도 뭘 들고 갈까요?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거기서도 20분, 30분 계속 앉아서 휴대폰을 봅니다. 가족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면 그때야 비로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미디어에 중독된 증상인데 오늘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에 많은 기도를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쉼을 취한 이후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던 우리 주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미디어에
속박되어서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건전한 신앙생활을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는 어렵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께서 밤을 감람산에서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딱 보았더니 중년의 남성들이 한 여성을 끌고 땅바닥에 내팽겨쳐 미칩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온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글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묻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혼이나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간통으로 보고 그 남자나 여자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요, 헛된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간통을 하면요, 혼자 합니까? 상대방에 반드시 있죠. 오늘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혼자 간음했겠습니까? 상대방 남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남자도 현장에서 끌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지금도 종교법이 사회를 장악하는 이슬람 지역에 가면요, 여성을 극심하게 차별하고 박대합니다. 남성들은 성적으로 매우 관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요, 얼굴도 다 가려야 되고요, 다른 남성들에게 함부로 말도 못 건네고요. 실제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나가는 외국 남성에게 배고프다고 해서 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슬람 여성이, 그런데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1세기 당시에 유대교 역시 지금의 이슬람 못지않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간통한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남자는 풀어주고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으니 이 여성은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녀를 즉시 죽일 듯이 그들은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분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당시 유대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로마의 재판권에 있었습니다. 로마 법원에서만 사형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야, 그냥 불쌍하지 않느냐, 그냥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돌로 쳐도 문제이고 풀어줘도 문제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써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요, 이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고 또 죄를 짓는 일에는 얼마나 손과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 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은 계획도 빠르고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실천도 굉장히 빠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잡는 데에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인간이 머리를 맞대어 궁구한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 예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날아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돌로 치라, 아니면 풀어주라, 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하지? 막 진땀을 흘릴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이사야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겠죠. 자신들도 죄가 있단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보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실 우리가 더 순결하고 멋진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더 탐욕스러워지기도 하고요, 더 표독스러워지고 더 악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도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겠죠.
사람들마다 그녀에게 던지려고 준비한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땅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 누군가에 대한 혐오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를 향한 정죄의 돌을 아직도 손에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결국 이 여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간음죄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간음죄로 율법 앞에 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 모든 율법을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끌려 나오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앞에, 그 빛 앞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들춰낸다면 이 율법의 정죄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에 근거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들의 목은 곧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정의감으로 충만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그들의 손에는 돌들이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죄를 짓다가 끌려왔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걸치지도 못했고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죽어야 함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면 그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난을 감수하고 그녀를 보호하면 그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죠.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입 밖으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비로운 복음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